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낙이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하지, 샘 곁에 있는 들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오늘은 두 아들의 이야기와 야곱의 축복 중에서 독특하게 있는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또 가지에 푸른 열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날 거야.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이 풍성한 복은 분명히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야곱의 제1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요셉에게 이 놀라운 복은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찢어지면서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도 많은 곳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나라로서 한 역할을 했어야 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입니다. 오늘 단은 자기의 구실을 톡톡히 하면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키는 상징물이 좀 의미심장하죠. 길가에 숨은 뱀, 독사, 말발굽을 문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물론 이 축복이 단적으로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다스림이 될 것이고 단지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단지파에서 뱀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백성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이 예언적인 축복처럼 그는 수수께끼와 속임수들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꺼림직함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가 발 뒤꿈치를 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뱀과 발꿈치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으로 속이는 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단에게 이런 이미지의 예언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은 가장 북쪽 지역의 터를 잡았습니다.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바산에 위치한 단 지파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이루는 성도들을 이루는 지파 명단에서도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자이지만 또 내부의 외부자로서 지파 안에 들어있지만 나중에 모종의 반역을 일으킬 지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 지역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은 단과 요셉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스라엘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독특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18절입니다. 단에게까지 복을 빈 후에 갑자기 야곱은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부분에서 갑자기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단까지 7아들, 그리고 베냐민까지 5아들, 이 사이에 위치한 이 구절은 야곱의 이 복을 비는 대상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는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주 거대한 렌즈로 확장시켜서 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단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심판과 적대적인 군사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올 겁니다. 고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단 지파를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보았고 곡과 마곡의 바산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뱀의 세력 이후에 야곱의 축복은 여호와의 구원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가 예수와입니다. 명사로 읽으면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읽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 그리고 야곱이 바라는 예수와, 이 대비가 이 장면 가운데 은연중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읽는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유다의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어쩌면 숨겨진 이 한 문장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단과 요셉 지파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그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의 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환난을 뒤바꾸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